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지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지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지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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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갔을 때에도 저희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도 두 번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언제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는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좀 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위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잃은 것에 관한 이야기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잃은 동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은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초점은 두 번째 아들보다 아버지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 있는 두 이야기를 생각을 해봐도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 그리고 잃은 동전을 찾는 이야기가 양과 동전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이고 동전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아마도 둘째 아들, 이 탕자의 비유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간단하게 세 등장인물의 측면에 맞추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둘째 아들은 어떤 둘째 아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물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이것은 그냥 요즘에 우리가 직장에서 퇴직금을 좀 당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엄연히 살아계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아주 망나니 같은 짓이 바로 이런 짓이었던 것이지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저런 녀석을 봤나라고 아마 속으로 분개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자기 아들이 이런 요구를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이게 좋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이 아들은 앞에 두 이야기의 양이나 동전과는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잃어버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세 가지가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의 내용들은 좀 다르다. 그 안에 이 순서들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여기에서는 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양이나 동전은 잃어버려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들은 스스로 나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의 울타리를 자기가 뛰어나간 바로 그런 자기가 선택한 잃어버림, 이것을 이 두 번째 아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잃어버리게 된 두 번째 아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먼 나라로 가서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는 궁핍해졌습니다. 아마도 이 두 번째 아들이 돈이 있을 때에는 그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겠지요. 하지만 돈이 다 떨어지자 그 모든 사람은 이 둘째 아들을 나몰라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돈이 없던 이 아들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요. 심지어는 이 둘째 아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열매를 좀 먹으려고 그래도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정도의 흉년이 그 땅에 다가오게 되었지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 아들을 보고 둘째 아들을 보고 혀를 끌끌 찾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도 혼돈과 공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미래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늘 가득 채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사랑하기보다는 판단받고 판단하며 시기와 경쟁, 그리고 분열과 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게 되는 결과를 우리도 누리며 살고 있었지요. 지금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전의 땅도 마찬가지였지만 억압과 착취, 거짓과 탐욕,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곤고한 사람들이었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이 아들은 모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가 아버지가 지금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를 않은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기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이 아들은 이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어릴 때 있었던, 자기가 이전에 있었던 자기 아버지의 집을 그려보게 돼요. 아버지의 집에서는 일꾼들도 풍족하게 먹는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제야 자기가 집에 있을 때 누렸던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삶이, 그 선택이 얼마나 경솔한 선택이었는지를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지요. 아들이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들이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바닥에 떨어지는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이 있고 인맥이 있고 건강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에는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된 것이지요. 물론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만 된다면 오히려 그 어려움은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들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했던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면목이 없었지만 그래도 타지에서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집에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라는 것을 깨달은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께 잘못을 빌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집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다시 아들로서 환영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냥 일꾼으로 지내는 것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드릴 말씀을 연습했지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종 중에 하나로 좀 나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먹을 거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부끄러움으로 머뭇머뭇 발걸음을 옮겼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부끄러움에 머뭇거리며 터벅터벅 돌아오는 이 아들, 어쩌면 몇 번이고 되돌아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해놓고 아버지와 형의 얼굴을 보며 또 마을 사람들의 얼굴들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터벅터벅 돌아오는 길에 있는 그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에 날마다 마을 입구를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돈을 가지고 당당하게 떠났겠지만 거지꼴로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달려가서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끌어안습니다. 아들은 드디어 자기가 몇 번이나 준비했던 말을 내어뱉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다 듣지도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용서해 버렸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떠났던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용서는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잘못을 아버지는 기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들을 온몸으로 끌어안았던 아버지는 이제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반지, 그리고 신을 신겨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모두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품꾼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없는 존재였지요. 그리고는 앞에서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전히 성대한 잔치가 열립니다. 이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 시리즈, 이 시리즈를 바라보면 모두가 잔치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과 동전을 찾았을 때도 잔치가 열렸으니 이번 잔치, 아들을 찾은 잔치는 얼마나 더 성대했겠습니까? 아들은 얼마 만에 집에 돌아온 것일까요?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는지, 얼마나 먼 지방으로 갔는지를 모르니까 확실히 알 수야 없지요. 하지만 재산을 낭비하고 기근도 들고 일도 했으니 아마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오랜 기간 동안 한결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셨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기다리는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와 오늘 동안 살펴보았던 이 세 개의 잃었다가 찾은 시리즈 중에서 이 마지막 이야기가 나머지 앞에 있었던 두 개의 이야기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여기에서는 형이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잃은 양이나 잃은 동전에 관한 비유는 그냥 잔치로 끝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형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은 화가 났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화가 났을까요? 먼저 이 동생에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감히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해서 떠나갔던 이 불효자식이 그거 다 허비하고는 무슨 낯짝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돌아왔던 자기의 동생을 향해서 분노가 솟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의 분노는 동생을 넘어서 아버지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아버지는 왜 그런 동생을 환대하고 있지? 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아버지 옆에서 충성스럽게 일했던 나에게는 그리 인자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착하게 살았던 나만 이제까지 바보로 살았단 말인가? 라는 마음이 이 형의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형의 이런 태도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좀 정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형의 마음은 정당할 수는 있었지만 사랑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형은 착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했던 그 착한 일로 인해서 자기의 의의가 쌓였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쌓여갔던 그 자기 의의는 그를 교만과 미움의 수렁으로 지금 밀어넣고 있는 것이지요. 형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심리적으로는, 이 감정적으로는 어느새 또 하나의 잃어버린 아들이 되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을 향한 둘째 아들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마을 입구를 서성거렸을 아버지는 이번에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 형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에게 아버지와 같은 이 사랑의 마음을 품어달라라고 부탁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형을 등장시킨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첫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세리와 죄인들, 이제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는 죄인들로 취급받던 사람들이, 평판이 좋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리며 싫어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이 형과 같구나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었겠지요. 그런데 이 형과 같은 사람들은 그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에도 이 형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착하게 모범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되지요. 모범적이기는 한데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할 일은 잘하지만 다른 사람까지 품지는 않습니다. 은근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 보상받는 게 마땅하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환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점점 이 잔치에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 탕구 하나님의 비유, 이 비유는 아버지의 대사로 끝이 납니다. 이 대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지요. 너희도 자기 의를 버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잔치에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형이 자신의 좁은 소견을 회개하고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해피엔딩을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라도 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십시다. 아버지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품어주며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아들이든 두 번째 아들이든 아버지의 자리에 있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 하나님의 잔치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그곳에서 즐거워하는 해피엔딩을 마무리하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을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나의 삶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나는 둘째 아들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첫째 아들이 자리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만약에 이제 잃어버렸던 아들이었고 내가 아버지에게 찾겼던 존재라면 내가 하나님께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착하게 그리고 의롭게 살아갔지만 내 안에 자기의가 쌓여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삶이 나에게 혹시라도 존재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저의 삶이 이 잔치 안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기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에 늦은 시간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에 응답하여 내가 둘째 아들의 자리에 있었건 첫째 아들의 자리에 있었건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잔치의 자리로 우리의 한 걸음의 발걸음을 디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여 정말 이렇게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우리가 같은 잔치에 모여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